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창조절 12째 주일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죄악을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나의 영광, 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아직 이루지 못한 일들로 불평하며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관계를 인생의 기준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의 믿음은 행함보다 말이 앞서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죄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기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죄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오늘은 창조절 12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정홍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부흥하는 교회도 쇠퇴하는 교회도 결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교회 식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강구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나 수적으로도 부족하고 빈자리가 많지만 열심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 식구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이 많음에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당 정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의 가슴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창영교회에 나타나게 하시어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새로운 소망을 갖고 부흥하는 교회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건만 오히려 갖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저희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 않은지요. 목사님의 말씀과 성가대의 찬양과 성도의 교절을 통해 은혜를 받고도 내일이면 쳇바퀴 돌리러 가는 생활이 아닌지요. 사울을 회개케 하시고 바울로 거듭나게 하셨듯이 이제 마음과 생각을 넓혀 저희 뜻대로가 아닌 예수님의 뜻이 저희의 중심이 되어 저희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뜻이 창현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서 성취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99년 동안 창현교회를 지켜주시고 빈약해졌지만 그래도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 내 소모임이 활성화되고 사랑의 나눔이 넘치고 성대선들이 안착하는 교회 되기를 간구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믿음의 어르신들의 건강과 평안을 주시옵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옵고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주님을 더 알게 하옵시고 창영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식구들의 꾸준한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5개월 남은 교회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걱정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어 100주년 행사도 새로운 100년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당회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어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잘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묵묵히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과 특별히 교인들의 친교를 위한 식사 봉사를 하는 7, 8 구역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하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특별한 대언의 능력을 주시어 듣는 저희들이 은혜받게 하시옵고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 안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우리 모두를 품어주셨다가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누렸던 일상의 평안과 복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며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와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12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창조 질서의 보존을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1 제자 양육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교재 준비하신 분들은 우리 성경 구절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경 통독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 수요 성서 연구는 3구역과 4구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일은 대림절 첫째 주일이 시작됩니다. 우리 성찬식이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암송 구절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기다리라. 아멘.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아멘. 우리 교회 창립 100주년 준비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일 우리 점심 친교 후에 우리 교육관 1층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준비위원 모든 위원들은 함께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유아 세례, 장년 세례 받기를 원하는 가정에서는 우리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식사 봉사는 7구역과 8구역, 다음 주는 5구역과 6구역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점심 식사를 위해서 우리 떡국이 준비되는데 우리 정영희 권사님이 저먼 인천에서 우리 모든 떡국 준비를 해가지고 오늘 오셔서 아마 친교실에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한번 우리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수능생, 우리 취업준비생 명단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일정 우리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친교실에 우리 고 이세중 장로님 우리 사진집이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참석해서 책자를 받으면서 우리 장로님의 삶을 돌아봤는데요. 정말 장로님의 걸어오신 길이 빼곡하게 정말 여러 장으로 뭡니까 그 내용들이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진들을 보게 될 때 우리 장로님의 걸어가신 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인이 걸어갈 삶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그 사진첩이 있는데 꼭 오늘 점심 친교 이후에도 우리 장로님의 사진첩을 꼭 돌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김기찬 형제 일본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데 휴가차 오늘 예배 참석했습니다. 잠시 일어서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창현교회 우리 청년들이 고국을 뛰어넘어서 세계 가운데 활동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또 지난번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우리 김현준 집사님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고국을 방문하고 또 오늘까지 예배드리고 또 내일 또 캐나다로 출국하게 됩니다. 우리 김현준 집사님 멀리 캐나다에서도 더욱더 건강하실 수 있도록 한번 일어서 주시면 한번 박수로 한번 함께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다음에 뵙게 될 때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신약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힘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말, 마지막 고백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론 다윗이 솔로몬에게 행한 유언은 열왕기상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마지막 말은 인생 말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신에게 어떻게 약속과 복을 주셨는지에 대하여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라 평가를 받았던 다윗,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평가받는 다윗이 자신의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마지막 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먼저 다윗은 1절 말씀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먼저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다윗을 가리켜 이렇게 부르는 것은 사무엘 상하에서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 왕이 다윗을 비꼬아 말할 때, 두 번째는 어리석은 자 나발이 다윗을 비난할 때, 세 번째는 세바가 다윗에 대항하여 난을 일으켰을 때 각각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표현은 바로 다윗은 보잘것없고 비천하게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비천하게 바로 여기며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새의 아들이라고 다윗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오른 왕자도 성취도 그리고 인간적인 성공도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원래 목동의 아들에 불과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훈련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자신이 본래 누구였는지를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어서 높이 세워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동의 아들에 불과했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높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이전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기를 아는 사람들 중에도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러했고 또한 나중에 결혼한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도 그러했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알아주시고 기름 부어 왕으로 높여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신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다윗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을 높이 세워진 자,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소개할 때 모두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몇 차례 제가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톨스토이 단편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가난한 구두수성공 세모는 외상값을 받으러 집을 나섰다가 허탕을 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서 벌거벗은 채 교회 담벼락에 기대에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는 미아이를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지나쳤다가 양심에 찔려 돌아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입히고
털 정화를 신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사실 이 미하일은 가서 산모의 영혼을 거두오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지만 갓 태어난 쌍둥이가 너무 불쌍해서 차마 그 산모의 영혼을 거두지 못하고 돌아왔다가 하나님의 명을 어긴 죄로 벌을 받아 땅으로 추방당한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천사 미하일은 하나님이 내주신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깨달을 때까지 하늘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은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세몬이 외투를 벗은 모습으로 빈손으로 미하일을 데리고 집에 도착하자 아내 마트리오나는 화를 내며 잔소리를 퍼부어댑니다. 그러나 이내 미하일을 가볍게 여기고 내일 아침 먹을 거리가 없는데도 빵을 먹이고 남편을 위해 바느질을 해놓은 네일을 입히고 자기네 집에서 자도록 허락해 줍니다. 미하일은 이들 부부의 얼굴에서 첫 번째 질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답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 속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하일은 세몬에게 구두수선을 배워 같이 구두방에서 일하게 되는데 어느 날 모피 외투를 입은 부자 신사가 최고급 독일산 가죽을 들고 와서는 매우 거만한 태도로 1년을 신어도 모양이 변하지도 않고 꿰맨 데가 터지지도 않는 튼튼한 장화를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1년 안에 망가지면 감옥에 쳐넣고 망가지지 않으면 그때 가서 품삯으로 10루블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미하일은 그 남자의 뒤에서 그를 데려가려고 서 있는 죽음의 사자를 봅니다. 그래서 미하일은 부자가 돌아간 후에 주문한 구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슬리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부잣집의 하인이 찾아와서 부자가 죽었다면서 장화 대신 장례식에 사용할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때 미하일은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지혜를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6년째 되던 해 어느 해 한 여인이 절름발이 여자아이와 다른 여자아이의 신발을 맞추러 옵니다. 사실 그 아이들은 전에 미하일이 갓 태어난 쌍둥이들이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걱정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바로 그때의 그 쌍둥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엄마의 영혼을 거둘 때 엄마가 한 아기 위에 넘어지는 바람에 그 아이는 다리를 절게 되었는데 방금 아이들을 데려온 이 여인이 엄마 없는 이 아이들을 마치 자기 아이들인 것처럼 잘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었지만 그 두 딸은 다른 사람의 사랑에 의해서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하일은 이때 세 번째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도 얻게 됩니다. 종합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비천한 목동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사랑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며 기름 부어주시고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또한 한치 앞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높여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깨닫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말씀 가운데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노래로 옮기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많은 시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하여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높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매 순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즐거울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며 낙심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함으로 다시 일어서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아뢰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도 그 위기에서 벗어나 부르심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후 시간에도 우리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터인데 찬양의 주인은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은 믿음의 방패가 되고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게 될 때 성령 충만과 우리의 교우들 간의 성도의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게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천국을 바로 찬양을 통해서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한 고등학교에 여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이었습니다. 자신이 담임한 반에 삐뚤어진 문제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히윗 선생님은 그 아이를 바로 잡아보려는 생각에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그 순간 학생이 갑자기 스레트로 선생님의 등골을 내리쳤습니다. 등뼈에 커다란 상처를 입고 히빗 선생은 바로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엘리자 히빗은 병실에 누워 꼼짝도 할 수 없었고 대소변도 남이 받아주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척추가 마비되어 일어날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히빗 선생님은 병원에 6개월째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매일 쉬리와 분노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왜 좋은 일을 하려는 내게,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하며 세상과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흑인 여성이 병실을 청소하면서 무엇이 그리 기쁜지 싱글싱글 웃으면서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히윗 선생은 잔뜩 심술궂은 어투로 청소부여 흑인인데 무엇이 그리 좋을까 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흑인 여성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흑인이라도 좋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이 주변을 둘러보세요. 하나도 아름답지 않은 것이 있나요? 내가 흑인이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그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주님은 내게도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고 나에게 귀한 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며 그 여성은 다시 노래를 부르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 말이 당시에는 히빗 선생님의 마음에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그녀의 병실에 비출 때 밖에 나가보고 싶었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요청을 해서 잠시 공원에 나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잔디밭을 지나다가 문득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때마침 따스한 태양빛과 함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마음속 깊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대자연이 한없는 미소로 그녀를 맞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얼마 전 흑인 여성이 했던 말들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마구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 나는 백인으로 대학도 나왔고 선생으로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데도 불평만 늘어놓았어. 그런데 청소일을 했던 그 흑인 여성, 사회가 냉대하는 그 흑인 여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지. 그동안 나는 무엇을 했는가? 히빗 선생님은 회개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아름다운 봄의 정취와
따스한 햇볕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을 평생 불구의 몸으로 만든 학생을 용서하는 기도가 그 마음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의 노래와 분노, 시리와 억울함에서 해방되는 평안의 노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를 썼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가사를 기초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라고 하는 찬송시를 만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이분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등 많은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유다서에서도 사도 유다는 다음과 근심 걱정을 않고 세상 풍파를 온몸으로 겪으며 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였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한번 초대교회가 어떤 때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위험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근심 걱정에 문고리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에는 소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의미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이 바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믿고 살았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의로 다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떠오르는 태양의 아침빛 같이 구름 없는 화창한 아침같이 그리고 비 내린 후에 비추어 주시는 햇빛으로 다시 움을 띄우는 새풀처럼 일어서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갔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공의롭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을 자신이 죽일 기회가 두 차례나 있었지만 자신이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수치스러운 죄를 저지르고 그것이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을 숨기려고 하기보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날 때도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학자들이 초대교회 문헌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문서에 사람 이름 앞에 그것을 꾸미는 어떤 문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메림노스 필립, 아메림노스 제이콥, 아메림노스 피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 이름 앞에 아메림노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의 이름 앞에 염려하지 않는 사람 아무개라고 쓰여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초대교회가 처한 상황은 어떤 시대였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바로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었던 때입니다. 잡히면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후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했습니다. 자칫하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바로 학자들이 발견했던 것처럼 아메림노스, 걱정하지 않는 아무개라고 그들의 삶이 바로 그들이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유다가 말한 것처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은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신 앞에 펼쳐진 상황이 어렵더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욱더 핍박과 박해를 받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해 주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리고 주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디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 드리지만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이, 구름 없는 아침같이, 비 내린 후에 새롭게 우미 돋는 새풀 같이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 쏘나 전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을 실족과 함께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주입 지금부터 영영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않고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